지난주에 제가 설교 가운데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데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셋째 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잘못 말씀을 드려서 오늘 정정하려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셋째 주일을 지키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를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넷째 주인 것을 셋째 주에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알렌 선교사라고 있죠. 의료 선교사, 의사가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제주문을 만들고 했던 그 알렌 선교사가 들어온 때가 1884년 10월 마지막 주일이었는데,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11월 셋째 주일로 이렇게 시작을 190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추수감사절 하면은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을 채택하는데, 그런데 넷째 주가 아니라 셋째 주에. 그런데 미국은 넷째 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성대한 그런 추수감사절을 하게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막 했는데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잘못 말씀을 드려서 먼저 정정하고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이 말씀부터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룰 그 미래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요즘은 그 90세, 거의 100세를 저 같은 나이, 제가 이제 65세가 이제 내일이면 65세인데,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청년이라고 요즘은 부르잖아요. 옛날 같으면 상노인이었는데 말입니다. 그죠? 70 넘어도 이젠 젊은이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요. 오늘 여기 100세 전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져봅니다. 사람들은 이런 멋진 세상을 항상 꿈꿔오고 또 그리고 꿈꾸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가는 100세 인생, 지금도 이루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유토피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은 혹시 우리가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유토피아 세상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 세상에서 낙원 건설을 꿈꿨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니므롯이라고 부르는데요. 창세기 10장에 그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의 나라는 바벨이라는 그러한 시날 평야에 있는 바벨이었어요. 시날 평야에서 그들은 바벨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지상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했어요. 지상 낙원은 어떤 곳이냐? 하늘로 올라가. 그래서 그 대를 하늘까지 쌓았다. 그래서 높은 대를 만든 겁니다. 탑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그들이 내걸려고 했던 낙원의 모습이었어요. 솔로몬이 꿈꾸는 세상도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세상의 불을 그곳으로 다 모았어요. 그가 모은 금만 666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세상의 모든 금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가 앉은 의자도 금이었고, 그가 쓰는 그릇도 금이었고, 그가 들고 있었던 칼이나 방패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성전도 금으로 다 입혔어요. 금이 가득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요. 또 거기에 넘쳐나는 것이 있었는데 여자들이 넘쳐났어요. 그의 부인만 1000명이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명성을 듣고 그에게 매료된 여인들이 줄지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그 중에 스바 여왕이 대표적이죠. 주의 나라들이 자기의 딸들을 갖다가 솔로몬에게 보내서 솔로몬을 따라하고 본받게 했어요. 솔로몬은 너무 기분에 취해서 이들을 위해서 신전을 하나씩 턱턱 다 지어주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신전들이 다 모아져 있었어요. 모든 신들의 처소가 된 것이 예루살렘. 그가 꿈꿨던 세상은 그런 걸까요? 공산주의자들도 낙원을 이루고자 했어요. 그들은 유럽의 노동자들이 지주나 자본가들에 의해서 착취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연약한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 저임금으로 생산의 도구가 되고 분업화라고 하는 것에 마치 하나의 그 볼트와 같은 그러한 존재와 같았어요. 그러한 사회 구조로 인해서 자기의 잠재력을 표출할 방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 시대였어요. 이를 개조하고자 그리고 새 세상을 만들고자 평등한 세상, 낙원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죠. 북한입니다. 그것은 지상낙원이 아닌 사실은 지상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실제로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절에 얼마나 죽었냐면 400만 명의 사람들이 아사자가 생겼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핵무기를 만드는데 그게 지상낙원이 이루는 어떤 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공산당은 상위권 1%가 중국의 모든 부를 갖다가 다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사치품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의 상위 1%의 당원 300만 명이 세계 명품 업계를 갖다가 휘어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냐면 1%예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1%가 아니에요. $10,000예요. $10,000. 그 정도, 지금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예요. 세계 최고 부자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그 중국에 다 있어요. 부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공산당 고위 공직자들이라는 사람들. 그게 그들이 말하는 지상낙원일까요? 인간은 세상에 지상낙원을 건설해 보려고 했지만 한 번도 그것을 이룬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과거 우리나라 조선도요. 개국할 당시만 해도 유교, 성리학을 갖다가 받아들였는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군자의 나라로 만들고 싶었어요. 군자의 나라. 군자가 다스리는 낙원. 그런 세상을 이루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선을 군자의 나라라 부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 조선이 이렇게 멋진 나라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양반들을 사대부 혹은 군자 자기들을 그렇게 높였고 배움이 없는 자들은 소인 갈라치기를 해버렸어요. 세상을 그렇게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찮은 존재로, 부리는 자로, 착취의 대상자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가서 일하면 뭐합니까? 다 빼앗기는데, 다 착취당하고, 다 약탈당하는데, 그런 나라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오히려 화만 잔뜩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마음대로 터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화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울분을 토하지 못하고 뱉었다가는 죽임을 당하니까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속에서 그냥 사기다가 결국에 무슨 병? 화병이 생긴 거예요. 화병. 이제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불행지수가 높은 후진국이에요. 고소고발 건수는요, 주요 선진국보다도 수십 배 높아요. 일본보다도 40배가 높다고요. 매년 40만 건이 넘는데 그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참지 못해요. 막 속에 울분을 갖다가 이제는 그걸 막 터뜨려서 남에게 그걸 다 전가시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외국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과 같은 그런 서로 종교적 갈등이 많고 또 민족적 갈등이 서로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서로에게 향한, 이웃에게 향한, 같은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분노를 퍼뜨리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남을 저주하는 말, 모함하고 욕하는 말, 거짓말, 훔치고 싸우고 죽이고 아픔을 주고 법을 어기고 위선으로 살고 양심을 어기고 질서에 반하는 행동들을 합치면 정말 질식할 정도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낙원에 살 수도 없고요. 낙원을 건설할 수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낙원을 건설하지 못하는지, 왜 사람들이 낙원 안에 낙원으로 살지 못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낙원을 만들 수 있을까?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건설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물질이 풍성하고 금으로 가득 차고 로봇이 그냥 여기저기 막 다니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냐면 기쁨의 나라, 기쁨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의 나라로. 기쁨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의 삶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을 때에 만났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도 살맛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기쁨이 전혀 없었어요. 짜증난 얼굴을 하고 거기에 온 거예요. 짜증스러운 얼굴 있잖아요. 세상의 고통을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여인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물가에 온 거예요. 그녀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거쳐서 왔어요. 그녀는 매일같이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어떤 즐거움이 있고 어떤 기쁨이 그녀에게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에서 만났던 키가 정말 작은 삭개오라고 하는 그 세리장이 있는데 그는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기쁨이 전혀 없었어요. 까마잡자. 왜? 힘들어.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재미도 없었어요. 출세도 하고 돈도 웬만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명예도 얻었지만 그에게 기쁨이 그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전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모두 내던져 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 또한 손가락질 받기는 매 한 가지였어요. 이곳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개만도 못한 돈만 하는 돈벌레. 이게 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런 모멸감 속에서 사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웃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제적 선진국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도리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웃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코미디 프로를 봐도 웃질 못해요. 차라리 국회의원들이 더 웃깁니다. 그들이 웃기는 것은 웃긴 것이 아니라 우픈 거예요. 우픈 거. 우픈 웃음. 우픈 웃음이 뭡니까? 울고 싶은 그러한 마음. 울고 싶은 웃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지만 기뻐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속에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왜 그렇게 전쟁이 수없이 일어났는지 지금도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왜 그렇게 거기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유럽과 아시아의 길목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받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 뒤에 페르시아가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통일하고 유럽까지 지역을 넓히고 또 전쟁을 계속해서 벌입니다. 이에 질세라 유럽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에 한 젊은 남자가 용사가 하나가 나오죠. 알렉산더. 그가 광풍을 일으켜서 세상을 다 그걸 헬레니즘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헬레니즘 시대가 도달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희생됩니다. 시리아 그리고 로마가 점령하고 로마 시대를 작업을 수행하려면 온라인 상태여야 해요. 그들은 올라와서 나라를 점령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나만 아는 게 없었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히려 화만 잔뜩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니 웃을 수가 있습니까? 기쁨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경쟁도, 어떤 비교도, 전쟁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슬픔도 없어요. 거기는 싸워야 될 대상도 없고요. 비교해야 될 대상도 없습니다. 그러니 늙지 않았고 죽지 않습니다. 그 동산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같이 웃고 살면 늙지 않아요? 웃어야 돼요. 그런데 웃을 수 있어야죠. 어느 날 뱀으로 변장한 사탄은 하와에게 와서 말하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쟁해야 될 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비교의 대상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숨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아담은요 하와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와는요 뱀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서로 이제는 싸우는 존재가 되고 비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와도 아담도 모두 기쁨을 잃고 말았어요. 왜요? 이제는 경쟁해야 되니까. 이제는 싸워야 되니까. 이제는 서로 미워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서로 싸우며 경쟁하며 서로 높이려고 하는 순간부터 기쁨은 그들로부터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을 찾는 거예요. 다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면은 그게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세 가지 모두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그 이야기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도로 찾아서 다시 찾게 되어서 너무 기뻐서 뭘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돌아가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말씀도 비슷해요. 나라를 잃고 터전을 잃고 일터를 잃고 울분에 찬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잔뜩 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기쁨이 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핍박받는 자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기쁨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속에 슬픔을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울음을 그치게 하시고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갖다가 낫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채워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용솟음치는 것, 솟아오르는 것.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기쁨이 없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지만 내면이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은 그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웃음보를 갖다가 탁 터뜨려 놓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딱 만져주시니까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팍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얼굴을 봅시다. 예?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웃음보를 갖다 팍 터뜨려가지고 기쁨이 얼굴에서 팍 솟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낙원의 회복이에요. 이게 낙원의 회복이에요. 무슨 어떤 장소가 있어서 거기로 다 모여라 그러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그게 낙원이 아니라고요. 낙원은 주님이 우리 속에 기쁨을 갖다가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아멘. 폭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옛날에 무슨 어떤 영화에 보니까 폭탄을 갖다가 수리탄을 갖다가 던졌는데 어디에 던졌냐면 옥수수 창고에다가 던져버렸어. 그랬더니 옥수수가 모두 팝콘이 돼가지고 하늘로 다 날아가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폭탄을 갖다 퍽 터뜨려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기쁨이 팝콘처럼 퍼져나가는. 삶의 모습에서 잘 나타납니다. 매일 인상만 쓰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얼굴에요, 근육이 그대로 그렇게 뭉쳐져요. 그대로. 그렇게 살면 그대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웃는 근육이 위축이 되고 입가에는 내천자가 생겨요. 내천. 그래가지고 입이 어떻게 해요? 처지게 돼요. 처지게 돼요. 점점 흉한 얼굴로. 자꾸 나이가 들수록 더 밝아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어떻게 돼요? 얼굴 자꾸 흉하게 돼요. 은혜의 사람은 그 얼굴에 그늘 진 것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그 얼굴에 그 마음의 슬픔을, 그 인생의 슬픔을 없애주십니다. 항상 기쁨의 모습이 돼요. 그때는 웃는 근육이 이게 자꾸 발달이 돼요. 위로 올라가요. 이게 항상 미소 띈 얼굴, 스마일. 그러한 얼굴, 선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100세 살면 뭐래? 인상은 막 긁고 인생은 아이고 이제는 다 살았다는 식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전에 죽은 사람은 100세 전에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 그 유명한 네로. 그는 로마의 낙원을 갖다가 건설하고자 낡고 더러운 냄새나는 도시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궁전을 갖다가 지었는데 그 궁전의 이름이 도무스 아무레 라는 궁전. 그게 뭐냐면 황금 궁전이라는 뜻이에요. 도무스 아무레. 이 궁전을 짓고자 그는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반대자들을 갖다가 다 죽입니다. 거기에 여동생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다 죽이고 화재의 책임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니까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찾아내는데 대대적인 색출 작업을 시작합니다. 온갖 고문과 형벌을 갖다가 가했어요.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집어넣고 사자들에게 풀어놓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게 하고 불로 태워 죽이고 온갖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온갖 악한 악행은 다 저질렀어요. 그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광기에 서린 얼굴. 그잖아요.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핵심은 기쁨이었어요.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기쁨이에요. 자신은 영어의 몸으로 언제 사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합니다. 자신은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속에서도 기뻐했어요. 감옥 속에서도 천국을 이뤘어요. 왜요? 기쁨이야.
주님의 기쁨의 나라가 그 속에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어떤 성취나 어떤 보상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의 천국이었어요. 그도 전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율법 아래 살 땐 웃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염려와 근심에 늘 고민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게 그의 삶 자체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스데반이 죽은 후부터는 더 근엄해졌고 더 완고해졌고 더 무정해졌고 더 무자비해진 자로 살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이 그 속에서 막 차고 넘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질 때에 기쁨이 우리 속에서 넘쳐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 기쁨을 감옥에 갇힌다 해도 그것을 갖다가 없애 버릴 수가 없었어요. 누가 그를 갖다 그 기쁨을 갖다가 감옥에다 넣는다고 죽인다고 그것을 없앨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곳에서 편지하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당부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호와지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그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물질이나 돈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돈으로 그걸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뭐 권력이나 그것을 뭐 어떤 물질이나 뭘로다가 만들려고 해보았지만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이 없으니까요. 참된 기쁨은 주님 앞에서 나오니까 주님을 모셔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가정에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직장에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교회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 나라 가운데도 세울 수 있습니다. 누가 방해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그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기쁨의 나라 모두가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 오는 기쁨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슬픔을 가져가지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2005년에 있었던 일인데 한 젊은이가 20만 원을 훔쳐가지고 도망다니다가 로또를 하나를 샀어요. 그런데 그게 1등에 당첨된 겁니다. 당당 19억. 세금 떼고 14억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돈이 생긴 그는 이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며 다 막 사용합니다. 그 돈을 쓰는데 2년이 걸렸어요. 2년이 채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 당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금은방을 갖다가 털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철창 신세를 지게 됩니다. 다시 출소한 후에도 그는 핸드폰 절도에 나섰다가 또다시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의 인생은 물질이 주는 기쁨을 얻으려다가 인생을 망치고 말았던 겁니다. 한 심리학자는 물질이 주는 만족을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비유합니다. 처음엔 아주 맛있지만은 점점 별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물질적 기쁨도 세상적 기쁨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기쁨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속에 채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주여 나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